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듣고 참되게 반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배고픔을 채우고 자기들의 병 낫기만을 바라는 이 군중이 늘어났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1절, 2절 말씀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을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1차 독자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대표적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그래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또 사명을 받는 장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또 전투를 벌였던 그런 잊혀지지 않은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기억될 그런 승리의 상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벌써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 사명을 발견하는 곳,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1절 말씀에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 낫기를 원해서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사명을 받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옛 구습을 끊어버리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요 복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앉으셨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무리가 나온지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인용했습니다마는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속에 그 저자는 펜과 제자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펜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스케줄이나 프로필, 좋아하는 음식이나 학력까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좋은 자리로 표를 끊습니다. 그 선수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그 운동선수와 함께 운동장에서 땀 흘려 뛰지 않습니다. 그 운동선수가 그 좋은 경기력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는 하지만 그와 같이 삶을 살진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르고 환호성 지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산 위로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친 산상수훈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다운 삶,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제자고,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는 좋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3절, 4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5절, 6절 말씀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돌보심과 채우심을 받는다는 시편 37편 11절, 또 시편 107편 5절,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또 7절 말씀도 잠언 14장 21절 말씀을 인용했고 8절 말씀도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새롭게 선포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에 이런 삶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제자들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1절과 12절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시대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또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된다고 13절 14절 말씀에 선언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 속의 사람들 앞에서 밟히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선포해 주셨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밟혀 처절하게 버려진다.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에 멈추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들,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 위로 올라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큐티책에 보니까 아메리칸 피에타라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테러당해 무너질 때 그 일을 이제 수습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사진 한 장, 그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서 아메리칸 피에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에 실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진이냐면은 소방관 4명과 경찰관 1명이 뉴욕 소방서 3호기였던 신부님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 신부가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다가 떨어지는 파편에 깔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 4명이 또 경찰관 1명이 그 신부의 시신을 이제 들고 옮기는 거죠. 피에타는 마리아가 무릎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인 채 애도하는 모습을 다룬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입니다. 그 조각품의 이름이 피에타인데, 이 피에타는 이태리어로 궁유를 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궁율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관심을 표할 때 이 피에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방서 3호에게, 신부님에게 이런 피에타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위해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되는데 그 긴박한 순간에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부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 대한 숭고함을 아메리칸 피에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앞에서 무리는 쉽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삶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고 그와 같은 삶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지고 제약이 만연해지더라도 이 길이 주님께서 가라는 길이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진정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삶이 정말로 펼쳐져서 진정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마음에 생기며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환호성을 치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두어 삶으로 번역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 들고 이 새벽에도 부르짖는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똑똑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열매 맺고 치유받고 채워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